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9번째,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그 복음서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결국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사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통해서 뭘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이었지요. 어렸을 적부터 유대교 전통에 따라 익숙하게 생활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적부터 토라라고 하는 것을 외우면서 자랐을 것은 뻔합니다. 누구나 그랬으니까.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정이었을 겁니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종종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는 주로 이제 모세오경을 비롯한 토라를 강론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쪽에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사야서 예언서들도 있습니다만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들이 이제 한쪽 방에 회당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제 항아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회당장이 그때 안식일마다 거기에서 강론할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들의 안식일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진 않겠지요. 괜찮이 인정받는 랍비라든지 그다음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름대로 회당장과 개인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나름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장의 허락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지킵니다만은 사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결코 안식일의 율법을 거슬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그만 사건 하나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처음부터 나는 안식일을 안 지켜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종교 활동을 하셨던 것은 당연한 행위였던 겁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의 문제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편안한 휴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쉼입니다. 그것은 구약율법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후에도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날을 쉼의 날로 정하고 그들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쉼에 대한 그 자세는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푹 자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쉼은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쉼은 딴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면서 나의 쌓여졌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야. 이게 또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을 쉬는 것이 쉼이었습니다.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철저하게 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노동의 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의 노동의 강도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겁니다. 그죠? 좀 예상이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만은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이 많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살짝 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애 낳고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뭐 했대요? 빨래터에 가서 빨래했다고 얘기하고 기저귀 빨았다고 얘기하고 밥했다고 얘기하고 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죠? 요즘 같은 그 젊은 세대 애들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노동의 강도로 본다면 당연히 옛날이 훨씬 더 힘들던 시대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교회 관련된 공사들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일꾼들 하는 걸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봤거든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건설이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일이 좀 마무리 안 되면 언제 했어요? 끝날 때까지 일을 하셨는데 요즘은 몇 시에 퇴근이에요? 정확히 5시 퇴근이더만요. 그 전에 다 움직이더만요. 제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일당으로 부르시는 그 사장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4시 한 30분부터 어슬렁 하면서 이제 일을 정리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그냥 끝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로 보면 벌써 10년, 20년, 30년의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옛날 고대 시대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노동의 강도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농기계나 문화가 발달되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강도가 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일을 만약에 힘껏 일을 했다 그러면 하루 쉬는 이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단순히 잠깐의 쉼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누구도 쉬어요? 주인도 쉬지만 노예도 쉬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쉰다고 합니다. 가축들도 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노동의 행위는 다 멈추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이것이 안식일의 원래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의미는 담고 있어요? 안식의 의미는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성경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안식의 의미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한 아니면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우리가 체크하셔야 돼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뭘 이렇게 자꾸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개인적으로 잘 우리는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육적으로 잘 쉬고 있는가.
옛날에 우리가 그럼에도 막 특별히 뭔가를 강조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셔요. 뭘 강조했냐면 영적인 쉼이지. 여러분, 쉼에 영적인 쉼이 있고 육적인 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인적인 쉼입니다. 안식은 전인적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주일날이 안식의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보면 이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 작용을 했냐면 짐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 율법의 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사실 쉼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세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던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에 짐을 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짐을, 율법의 짐을 내려놔라. 진짜 안식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혹이나 종교적인 짐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쉼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고 그 참된 쉼을 경험하는 안식의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요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사역,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가르침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려면 가르침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일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막 하는데 전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 하고 올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소망들을 어떤 초능력 같은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보여주면 아마 쉽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르침의 내용 다 필요 없고 가는 데마다 기적만 행하셨으면 그러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 사역들 같이 움직여요. 가르침과 기적의 사건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르쳤다. 참된 종교는,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참 진리는 사실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보여줌으로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크고 넓은 세계입니다. 깊은 세계입니다. 특별하고 고유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요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 하나로 끝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신 거예요. 자꾸 깊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꾸 넓게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의 사역에서 우리가 그 넓은 세계,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세계가 깊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그래 맞아. 그게 우리 인간이지. 그래 맞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배움은 세상적인 배움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에 어떤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르침에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뭔가 달라서 놀랐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죠? 뭐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에 가면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이 있죠. 일타 강사라고 보통 부르나요? 그죠? 아주 쪽지게처럼 뭔가를 탁 끄집어내는. 제가 옛날에 학원을 다닐 때도 그런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돈을 잘 벌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학원 강사님도 있었는데 그 학원 강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윤리 선생님이었나 그때 뭐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하방에서 서울의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아빠 해가 보고 싶어서 이랬대요. 반지하에서 사니까 해 보고 싶어요. 부산엔 반지하방이 거의 없죠. 근데 서울엔 참 많거든요. 저도 이제 반지하방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빛을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딸이 몇 살인데 그랬더니 2살 그러시더라고요. 농담 삼아 하신 얘기죠. 2살 된 딸이 아빠 해가 보고 싶어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원가에 뛰어들어서 1년 만에 1억을 벌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학원 할 때. 그러면서 드디어 딸에게 햇빛을 보여줬다고 그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막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무슨 일타 강사들처럼 탁월하게 뭔가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다르긴 달랐습니다. 다르긴 달랐는데 뭔가 새로운 방식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새로운 방식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사실 신앙의 여정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놀람의 여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놀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놀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창조의 사건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했대. 와! 하고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비로움에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주셔?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익숙하니까 안 놀라시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놀라는 겁니다.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놀라고 하나님이 먹이심에 놀라고 하나님의 입히심에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다 놀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에 놀라는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에 놀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삼생명의 세계, 그 종말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놀라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인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그의 삶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다? 하나님을 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담고 있고, 섭리의 하나님을 담고 있고, 치료의 하나님을 담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며 정말 놀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놀람이.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둑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귀수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권상우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영화인데요. 그 뭐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 자기 그 누나를 좀 안 좋게 한 어떤 바둑 고수에게 원한을 품고 그가 열심히 바둑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바둑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둑을 전 잘 모릅니다만 바둑은 줄이 19개 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가로 세로 해가지고 19개 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수가 끊임없이 수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어떤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둑은 지금도 역시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수가 계속해서 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그 권상우라고 하는 그 배우를 도와줬던 그 어떤 이제 바둑을 이제 좀 아는 그 사람이 그 권상우가 뒀던 이제 바둑을 쭉 이제 복귀하면서 보더니 나중에 깜짝 놀라는 장면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가지고 그를 이겨버린 거예요, 상대편을. 자, 조그만 이 바둑판에서 펼쳐지는 19개의 줄자리에서 펼쳐지는 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풀어가는 그 놀라운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놀랄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람의 과정이, 이유가 잠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일단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부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교수님들이십니다. 자, 신학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해외에 가서 열심히 몇십 년을 유학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은 탁월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무엇과? 참 생명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그 사건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정보는 대단하고 해석은 어떤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생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술꾼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이 생명을 주거든요. 몸을 파는 여인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죄인들도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생명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그 험한 죄를 지었던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 가르침에 생명을 얻었지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의미는, 권위가 있었다는 말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보의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말 잘하는 사람, 뭐 정보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 강의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게 정보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들이,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생명으로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불교의 어떤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스님 있잖아요, 그죠? 그 스님의, 저는 그런 강연을 잘 안 듣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그 재치가 있는 대답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실천을 할 수 있는 대답이긴 한데,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부분들은 제가 터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 교만해서가 아니라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하다 탁 틀었어요. 어느 강연에서. 그런데 누가 한 분이 질문을 하시다고, 저 뒤에 앉은 여자분 한 분이 손을 들고 강연하는 도중에 손을 드신 분이 누구셨냐면 어느 교회 사모님이었어. 놀래지도 않네. 네. 그 스님이 강연을 하러 갔는데 저 뒤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손을 들었더니 질문이 있다고, 스님 그러면서 손을 들는데 사모님이야, 교회. 그래서 무슨 질문이세요?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제 남편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볼 땐 참 괜찮고 착하고 말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질문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답도 너무 뻔한 답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또 좋다고 이제 그 답을 그 사모님이 들으시는데 너무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뻔한 답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답인데 그걸 또 좋다고 이제 받는 걸 제가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정말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의 세계로 이끌었느냐, 생명의 세계로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그 내용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고 생명 자체도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는지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귀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변에서 펼쳐지는 악한 일들, 나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어떤 악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일이 펼쳐지면 저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있을 거야 라고 늘 생각을 했고요. 예상치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떤 악한 일들이 펼쳐지거나 나쁜 일들이 펼쳐지면 그 이면에는 그 힘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힘을 만들어내는 힘, 그런 대상들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서 이제 해보자면, 그리고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더럽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손을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힘, 그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생명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힘, 그런 걸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귀신이고 사탄이고 악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의 힘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요즘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귀신의 세력이 막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죠?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이 과학의 발달이라는 게 저는 참 좋기도 합니다만 한쪽 면에서는 그걸 또 이용해서 악의 힘이 너무나 귀신의 힘이 발휘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로봇의 그죠? 발달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너무 서글프기 그지 없어요. 악의 힘이지 뭡니까? 귀신의 힘이지 뭡니까?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더러운 귀신의 사역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던지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체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귀신을 멸하는 사람이라고, 악한 힘을 멸하는 사람이라고, 없애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당신은 누구라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아예 그 정의를 사탄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의 약점은 자기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 이런 악과의 힘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현장에서 그 힘으로 우리는 악한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귀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완벽한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서는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과 맞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미 기가 죽어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잠잠하라고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자, 이 본문 이전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면 잠잠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라고 좋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잠잠하시오 이러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 가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잠잠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 입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래 밖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네가 얘기하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잠잠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잠잠하라고. 자, 왜 꾸짖으셨을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한 그 내용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한 자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그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뭐예요? 사람을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생명을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차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얘기했느냐? 그 말의 내용은 맞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맥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그가 한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지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귀신은 장소이동이 가능한 존재처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군대 들린 귀신을 그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나중에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장면을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에이 그게 말이 돼 요즘 시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귀신의 악한 정체의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어떤 무슨 무당행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제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늘 세상은 여전히 악의 힘이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런 주술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졌는데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고 배움의 양과 질이 얼마나 대단해졌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움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딸이 가끔 와서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아빠 이거 알아? 제가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다 알아 그랬어요. 다 알아.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진짜 물어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훨씬 배움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훨씬 뛰어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배웠다면 그렇게 질적으로 우리가 배움의 질이 늘어났다면 그러면 악의 세력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의 노름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더 악하게 생명의 길을 파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아니 더 득세하고 있잖아요. 풍요로워지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옛날에는 그래 먹기 살기 어려웠으니까 뭐 도둑질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악이 많아졌지 그러니까 죄악이 많아졌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풍부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주변 안에 생명 파괴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의 불행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악한 어떤 힘의 존재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악의 힘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잠해라.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잠잠해. 네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혹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대단한 소리를 외치더라도 어떻게 잠잠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악의 힘에 대해서 과감히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벌이는 그래도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뭐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언어는 참 중요하죠. 그 언어가 무엇을 담고 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말을 안 해도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겁니다.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노름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노름판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돌아와도 그의 언어는 어디 언어일 수밖에 없어요? 노름판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들의 언어는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숨겨진 세계를 발견하는 시인들의 언어는 당연히 시인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담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담아내야죠. 생명의 언어를 담아내야죠. 생명의 세계를 담아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악에 대해서는 과감히 심판을 선포하는 언어, 그 힘 있는 언어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언어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빛의 언어였느냐, 아니면 빛을 가리는 언어였느냐? 사랑의 언어였느냐, 사랑을 감추는 언어였느냐? 악의 힘을 몰아내는 언어였느냐, 악을 만들어내는 언어였느냐?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셨다면 그 언어의 힘을 발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에 과감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잠잠하라고, 나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로 품어내고 빛의 언어들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고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언어들이, 그 세계에 들어간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 마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마가는요, 이 축기사역을 통해서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 소문이 세상에 펼쳐졌대요. 갈릴리 주변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까지도 퍼지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 각자가, 우리 수성동교회가 우리 수성동교회를 통해서 오늘 마가가 마지막에 정리해 준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과감히 묶어버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드러나요? 예수의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 그 소문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